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예, 스님. 예, 반가워요.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저도 그래요, 스님. 예, 오늘은 32상경인데, 이 32상경은 사실상 별로 거의 할 게 없어요. 뭔가 하면,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오늘 수업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32상경은 뭔가 하면 32가지, 그러니까 전륜 상황이나 아라한들, 정등각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32가지의 그 얼굴이나 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보고 모아놨는 것을 보고 32상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32가지 다른 게 있는데 보살님, 네. 어 제가 읽을까요? 보살님이 읽을까요? 제가 읽어도 돼요, 예, 스님. 263번 1번부터 해가지고 예,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 32번까지. 예. 비구들이여, 여기 대인은 발바닥이 평평하다. 비구들이여, 대인의 발바닥이 평평한 이건 역시 대인에게 있는 대인상이다. 두 번째, 다시 비구들이여, 대인에게는 발바닥에 바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중심부가 있어 일체를 두루 갖추었다. 비구들이여, 대인에게는 발바닥에 바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 바퀴에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중심부가 있어 일체를 두루 갖춘 이건 역시 대인에게 있는 대인상이다. 세 잠깐만요. 번째, 보살님. 1번과 2번은 미얀마나 이런 데 상자부 불교 국가에 가잖아요. 가면 누워있는 부처님 와상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 와상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발바닥을 두 개를 포개가 이렇게 있는데 발바닥이 진짜 평평해요. 평평하게 만들어 놔놓고 이, 이 뒤꿈치 있는 부분에다가 둥근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바퀴처럼 이렇게 천개 살같이 천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두 개의 32상 중에 다른 거 두 개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발바닥이 평평한 거 이거 평발 정도로 평평한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평평해요. 그리고 중심부에 별과 이거 바퀴 살이 있는 것은 이것도 거기에 남방불교나 이런 데 가면 부처님 거기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평평한 거는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낸다라고. 그리고 바퀴와 살, 태와 중심부가 있는 것은 이제 포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이렇게 전륜승왕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든지 할 때 그때는 이제 그거로 한다. 이렇게 천개의 살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리고 3번 세, 읽어보세요. 세 예. 번째, 속눈썹이 길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다. 다섯 번째,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여섯 번째,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다. 일곱 번째, 발꿈치가 발의 가운데 있다. 여덟 번째, 장단지가 사슴 장단지와 같다. 아홉 번째, 꼿꼿이 서서 굽히지 않고도 두 손바닥으로 두 무릎을 만지고 문지를 수 있다. 열 번째, 음경이 갖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다. 11번째, 몸이 황금색이어서 자마금과 같다. 12번째, 살과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다. 13번째, 각각의 털 구멍마다 하나의 털만 나 있다. 14번째, 몸의 털이 위로 향해 있고 푸르고 검은색이며 소라처럼 오른쪽으로 돌아 있다. 15번째, 몸이 넓고 곧다. 16번째, 몸의 7군데가 풍만하다. 17번째,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와 같다. 18번째, 어깨가 잘 뭉쳐져 있다. 19번째, 니그로다 나무처럼 몸 모양이 둥글게 균형이 잡혔는데 신장과 두 팔을 벌린 길이가 같다. 20번째, 등이 평평하고 곧다. 21번째, 섬세한 미각을 가졌다. 22, 턱이 사자와 같다. 23, 이가 40개다. 24, 이가 고르다. 25, 이가 성글지 않다. 26, 이가 아주 휘다. 27,
혀가 아주 길다. 28. 범천의 목소리를 가져 가릉빈과 새소리가 같다. 29. 눈동자가 검푸르다. 30. 속눈썹이 소와 같다. 31. 두 눈썹 사이에 털이 나서 희고 가느다란 솜을 닮았다. 32. 다시 비구들여 대인에게는 정수리에 육개가 쏟았다. 비구들여 대인은 정수리에 육개가 쏟았다는 이건 역시 대인에게 있는 대인상이다. 자, 여기에 32가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1번에 보면 두 눈썹 사이에 털이 나서 희고 가느다란 솔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상호에 보면 여기 이마 중간에 미간 사이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점이 아니고 털이에요. 흰 털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또르륵 말려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점처럼 보이는데 그걸 보고 백호라 그래요. 예, 두 눈썹 사이 털이 나는 거. 그리고 정수리에 육개가 솟아있다 하는 거는 부처님 보면 머리 위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뭔가 하나. 아, 예, 네네. 요게 육개라 그래요. 이렇게가 이렇게 음. 있는 거. 예, 그게 솟아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27번에 보면 혀가 아주 길다라는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예, 혀가 어느 정도로 긴가 하면 맞지만니까에 보면 부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외도들이 공경을 하지 않으니까 아, 내가 신통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30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피러 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가 봐. 부처님이 혀를 내가지고 혀로서 온 얼굴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아주 길고 그리고 이빨이 우리 사람들은 24개인가 26개인가 이렇죠. 그런데 이빨이 40개예요. 예,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털구멍 하나마다 한 개도 날 때도 있고 2개 나는 것도 있고 막 어떤 거는 3개도 나고 막 3가닥이 나고 이러는데 이 전륜성왕이나 이 정등갑자 부처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딱 하나의 털구멍 하나에 털 한 개만 딱딱 난대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 이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손가락과 발가락 이 사이에 막이 있어가지고 오리발처럼 이렇게 돼가 있대요. 예. 그리고 허벅지가 사슴 장단지 같이 되게 굵고 이 그림을 그리면 이건 완전히 외계인이에요. 아니요, 진짜요. 이건 진짜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발꿈치가 발의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왜 외계인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계인들 이렇게 발 같은 거 보면 이 뒤가 이렇게 약간 들려져 있고 중앙에 그 발꿈치가 있죠. 아마 이 외계인들 이런 거 나는 이게 30 이상이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나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진짜. 왜냐하면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외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처님이 외계인이었는가? 이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32가지가 이렇게 우리 일반 인간들하고 틀린 점이 바로 이런 점인데 뭐 거의 여기 다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발바닥이 평평한 거는 평등하게 땅을 디디고 예? 평등하게 이렇게 땅을 딛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평평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부처가 되면 267페이지 개송 밑에 이번에는 전부 다 이 하나하나마다 개송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욕 성냄 어리석음이나 사문 바라문 신이나 마라 범천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로부터 파멸되지 않는다. 부처는 이것을 얻는다. 이게 바로 발바닥이 평평한 그러한 이유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발바닥에 바퀴가 들어있는 상은 뭔가 하면 1-7번 위에서 넷째 줄
여러 가지를 구비한 보시를 베푸는 자가 예? 죽어서 천상에 났다가 그리고 다시 전륜성왕으로 태어났을 때 269페이지 1-8번 위에서 셋째 줄 그는 거기 천상에 죽어 여기에 와서는 발바닥에 바퀴들이 나타나고 그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중심부가 있어 일체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이런 대인상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271페이지 속눈썹이 길고 손가락이 긴 상 그리고 몸이 넓고 곧은 상. 이 부처님은 팔이 어느 만큼 긴가 하면 서가지고도 우리는 이 무릎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무릎이 가려워서 무릎을 꺾으려고 하면 굽혀야 되잖아요. 팔 길이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근데 이 대인상 32 대인상에는 보면 선 상태로 손끝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들은. 예. 그래서 외계인들 보면 왜 이티들 보면 팔 기단하게 해가지고 왜 무릎까지 내려오고 손가락도 굉장히 길죠. 여기도 손가락이 길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허리가 곱고 그래서 외계인들이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30 이상 이거는 전전 천상 외계인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속눈썹이 길고 손가락이 길고 몸이 넓은 거는 1-10번 271페이지 1-10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 죽이는 것을 멀리하여 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의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물렀다. 바로 이러한 업 때문에 1-11번 위에서 둘째 줄 그는 거기에 죽어서 여기 와서 속눈썹이 길고 손가락이 길고 몸이 넓고 곧은 이런 세 가지 대인상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읽어보면 되고 사실 이건 읽어보면 되지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외계인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몸 7군데가 풍만한 상은 왜 그러느냐 273페이지 1-13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미묘하고 맛있으며 씹어먹고 빨아먹고 핥아먹고 마시는 그러한 음식들을 보시하는 자였는데 이러한 사람이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는 바로 천상이나 선처입니다. 거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와서는 7군데가 풍만한 이런 대인상을 얻었으니 7군데가 뭔가 하면 두 손이 통통하게 왜 복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보살님도 굉장히 통통하시네. 그리고 두 발이 통통하게 또 이제 그렇고 그리고 어깨가 또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쪘답니다. 이게 이 세 군데가 바로 7군데가 풍만한 상이 바로 그거랍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275페이지 1-6번으로 와가지고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한 상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는 상 이것도 진짜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오리 새끼도 아니고 사람들 손가락 사이마다 이 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죠? 근데 그 외계인들 보면 외계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외계인을 표현했을 때 보면 이런 데 막 같은 거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게 많거든요. 이건 천상 나는 참 30 이상은 내가 참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보면 1-16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시 예?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 애어 이로운 행위 이행 함께함 동사 이 네 가지를 보고 뭐라 하느냐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를 보고 사섭법 혹은 사섭사라고도 하는데 예, 사섭법, 사섭사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면 이러한 전륜승왕이 될 사람들은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는 이러한 상을 얻는답니다. 네. 그리고 또 277페이지 손가락이 긴 상, 몸의 털이 위로 향해 있는 상. 그러니까 손가락이 일반 사람들 손가락보다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E.T. 손가락 굉장히 길죠. 영화 E.T. 봤을 때 왜 손으로 이래 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 할 때 보면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왜 이러냐? 1-19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말을 하는 자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생명들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였고 법다운 제사를 지르는 자였다. 이런 사람이 거기 천상에서 죽어서 여기에 와서는 다시 손가락이 길고 몸의 틀이 위로 향해 있는 이러한 두 가지 대인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넘겨서 279페이지 사슴 장단지와 같은 상. 여기도 보면 1-22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내가 빨리 배워야 하고 빨리 실천해야 하고 오래 수고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행실이나 사업을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는 여기 다시 이 선상에서 살다가 다시 이곳에 오면 사슴 장단지와 같은 이런 대인상을 또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예, 그랬으면. 자, 그리고 281페이지. 살과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 상. 이것은 뭔가 하면 1-25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문이나 바라문을 찾아가서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받들어 행해야 하고 무엇을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또 죽어서 천상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면 바로 살과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 그러한 대인상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3페이지 몸이 황금빛인 상. 네, 1-28번 또 둘째 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화를 내지 않는 자였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해도 비난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악의를 가지지 않았고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분노와 정오와 후회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또 죽은 뒤에 천상이나 성체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곳에 오면 여기서는 몸이 황금색으로 태어나서 자마금과 같은 피부를 가진 이러한 대인상이 된답니다. 예. 그리고 285페이지 엉경이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은 상. 이것은 1-31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오래 헤어져 있던 친구와 동료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이 되어 어머니와 다시 만나고 어머니가 되어 아들이 다시 만났으며 아들이 되어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다시 만났으며 형제가 되어 형제와 다시 만났으며 누이가 되어 오빠와 다시 만났고 오빠가 되어 누이와 다시 만났으며 자매가 되어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나서 크게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오랜 세월을 같이 만난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천상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 이곳에 태어나면 엉경이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과 같은 이러한 대인상을 얻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87페이지 몸모양이 둥글게 균형 잡힌 상, 굽히지 않고도 두 무릎을 만질 수 있는 상. 이거 완전히 이티죠, 그죠?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가지고 허벅지는 긁을 수 있어도
무릎까지는 절대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위에서 둘째 줄 2-1번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중의 습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자는 이것으로 적합하고 저 자는 저것에 적합하다고 고르게 알고 스스로 알았으며 인간을 알고 인간의 차이점을 알았다. 이런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체에 살다가 다시 이곳에 태어나면 바로 니그로다 나무처럼 몸 모양이 둥글게 균형이 잡혀 있고 꼿꼿이 있어서 굽히지도 않고 두 무릎을 만질 정도로 팔이 길었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인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와 같은 상, 어깨가 잘 뭉쳐진 상, 등이 편편하고 곧은 상은 뭔가 하면 289페이지 2-4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이들의 믿음이 정정하기를, 계가 정정하기를, 배움이 정정하기를, 배품이 정정하기를, 법이 정정하기를, 통찰지가 정정하기를, 재물과 곡식이 정정하기를, 토지가 정정하기를, 인간들과 가축들이 정정하기를, 자식과 아내가 정정하기를, 일꾼들이 정정하기를, 친척들이 정정하기를, 친구들이 정정하기를, 일가들이 정정하기를, 이렇게 사람들의 이로움을 바라고, 이렇게 복리를 바라고, 편안함을 바라고, 육아 안원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바로 윗몸이 굉장히 커서 사자와 같고 어깨가 잘 뭉쳐져 있으며 등이 편편하고 곧은 이러한 세 가지 대인상을 얻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그 섬세한 미각을 가진 상 해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손이나 턱등이나 막대기나 칼로서 중생들을 해코지 않는 불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선처에서 천상에서 살다가 다시 이곳에 태어나면 이 혀끝에 닿으면 목에서 맛을 보는 능력이 생겨났으며 그것은 모든 것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섬세한 미각을 가진 대인상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해코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각이 좋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293페이지 눈동자가 검푸는 상, 속눈썹이 소와 같은 상, 2-10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스듬히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넌저시 보지 않고 드러나고 곱고 상냥한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곱고 상냥한 눈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서 천상이나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다시 그 죽었는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 때 눈동자가 아주 검푸르고 속눈썹이 소와 같이 길고 그러한 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95페이지 정수리에 육개가 솟은 상, 이것은 위에서 셋째 줄 2-13번 위에서 셋째 줄, 그는 몸의 선행과 말의 선행과 마음의 선행과 보시를 베품과 계를 호지함과 포사리를 준수함과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죽어서 천상에 살다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면 정수리에 육개가 솟아있는 이러한 대인상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도 이 정수리 끝에 이렇게 약간 볼록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297페이지 각각의 털구멍마다 하나의 털만 나 있는 상, 그리고 두 눈썹 사이에서 털이 나서 희고 가느다란 솔물 닮은 상, 이걸 보고 우리가 백호라 그런다 그랬죠. 부처님 이마에
미간 가운데에 기울어? 있는 이렇게. 점같이 튀어나온 거 있죠. 음, 그걸 보고 백호라고 그러는데 그게 점이 아니고 사실은 하얀 흰 털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말려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 털이에요. 그게 동그랗게 말려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털이다라는 거, 흰 털이다라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2-16번의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었다. 진실을 말하는 자 되어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 각각의 털구멍마다 하나의 털만 나 있고 두 눈썹 사이에 털이 나서 희고 가느다란 솜을 닮은 이런 두 가지 대인상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 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빨이 40개인 상, 이가 성글지 않는 상. 성글다 하는 거는 촘촘하다는 말이죠. 그죠? 이빨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촘촘한 것은 왜 그러느냐. 299페이지 2-19번 둘째 줄에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금하였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질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조심했기 때문에 이빨이 죽어서 천상에 살다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이빨이 40개요. 이가 촘촘하게 예쁘게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300페이지 혀가 아주 긴 상, 그리고 본천의 목소리를 가져 가릉빈가 새소리와 같은 상. 가릉빈가 새 알죠? 이렇게 그 사람 벽화에 보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새 모양. 맞아요. 네. 벽화에 보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300페이지 2-22번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금하였다.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천상이나 선체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아주 와서는 혀가 길고 그리고 범천의 목소리를 가져 가릉빈과 새소리와 같은 이런 두 가지의 그 대인상을 얻게 된다. 자, 그리고 특이사자와 같은 상 302페이지 2-25 위에서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쓸데없는 말을 금하였다.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였다. 담아둘 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적절하게 하는 자였다. 이러한 강독으로 그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선체에 태어났는데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바로 특이 사자와 같은 이런 대인상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04페이지 이가 고른 상, 이가 아주 흰 상. 자, 위에서 2-28번 둘째 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였다.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금했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치는 것을 금했다. 상해, 살상, 포박, 약탈, 뇌락질, 폭력을 금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을 금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이 세상에 와서는 이가 아주 고르고 이가 아주 흰 이런 두 가지 대인상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2상경은 이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충 보면 이 바다에서 숨쉬다 311페이지 책 없죠? 네, 저 지금 예, 연구실이어가지고 집에 예, 예. 있어요, 책이. 그런데 제가 파일은 갖고 있어요. 예, 파일을 괜찮아요. 열어볼까? 제가 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음, 어,
이 사람들이 32가지 상을 갖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11페이지 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311페이지부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항상 이빨이 고르거나 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자였고 이런 식으로 예? 유익한 법을 굳게 호지하는 자 그리고 많은 중생을 돌보고 보시를 했는 자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은 자 그리고 사스법, 도시예어, 이행사 이 네 가지를 잘 이끈 자 그리고 이익과 관련되고 법과 관련되고 생명들의 이익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자 뭐 하여튼 이런 자들이 그리고 바른 생계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음 욕설을 하지 않음 이것에 따라서 각각 32가지의 다른 형태로 태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러한 20가지 공덕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최상의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생긴과 아름다운 과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매일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의 업에 있는 것이어서 누구라도 이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앞에서 계속 유익한 말, 유익한 행동, 유익한 그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신구의 업을 우리가 하면 이 30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건데 우리는 다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쁜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피부가 보드랍게 태어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손이 통통하게 아주 복스럽게 태어나고 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과보에 대한 결과에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걸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과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게 과보에 대해서 이러한 과보를 받느냐. 그 누구도 어디 과보를 파멸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지은 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전생에 잘 익은 과보는 현생에도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전생의 과보는 현생에도 남는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30 이상경에서 뭐 부처님 몸이 이래가지고 이빨이 40개라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신구의 삼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잘 하나하나 바르게 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자는 게 바로 이 30 이상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숨을 쉬다 311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제 생각이 거기에 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30 이상경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30 이상경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